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주일 96문에서부터 98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문입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제2계명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구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신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랬습니다. 1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과 그 방법은 다르지 않다.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 갈아서 마시게 하고 레위 족속을 통해서 그날에 3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예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도 노래하고 뛰며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 좋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집에 가면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반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으시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싫잖아요. 아깝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그걸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2페이지에 해놓았고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1계명과 2계명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섞어버리면서 그 형상에 대한 문제들을 강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거의 로마 카톨릭입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10계명과 우리의 10계명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2계명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1계명의 연장의 2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개밖에 안 되잖아요. 2계명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둘로 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9계명, 물건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달라요, 우리의 계명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카톨릭에서는 형상을 섬기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넣어서 섬기잖아요. 예수님의 상도 만들고 마리아 상도 만들고 또 어떤 성인들의 상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대치되니까 이 계명을 1계명에다가 그냥 흡수시켜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15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봤다 못 봤다? 보지 않았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형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건 너희들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형상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그 믿음이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4페이지 보시죠. 첫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고 경배하라고 하면 어때요? 막막하고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그래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을 깊이 삼가라, 아주 중요한 거다. 형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면서 그 물질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냐 하면,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이다, 그렇게 우리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었다고 우리 비난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면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과, 어떤 예수님의 형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을 앞에다 놓고 묵상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세요? 눈에 보이면 더 마음이 애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고 묵상하면 그것이 신이 되고요. 그거 다음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 교회 본당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를 본당에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막 건의가 올라와요. 왜요? 그걸 봐야 성도들이 경건해진다는 거죠. 그거 십자가를 봐야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합동측에서는 몇 번의 총회 결의를 통해서 본당에 십자가 걸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변질됩니다. 유익하기보다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합동측 교단의 교회들도 보면 버젓이 가운데다 십자가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에 본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교회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좀 본당에 십자가 좀 걸어주세요. 나 십자가 없으면 다른 교회로 갈래요. 이래요. 얼마나 무지한지. 예. 형상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 형상을 새기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그 신과 교통하기가 쉽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4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죠. 셋째로,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을 가까이 둘 수 있고 수호신으로 간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수호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로 떠나갈 때에 뭘 훔쳐가요?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수호신을 훔쳐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이 자기의 가정의 우환이나 악기들을 막아주고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 십자가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 집을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집에다 십자가 걸어놓잖아요. 문 교패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하는 교패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 임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임방과 설주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단이 침범 못한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라고요. 그런 것이 효용이 있고 그런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그 그릇된 그 신앙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재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부적 하나 사가지고 베개 밑에다 놓고 또 호주머니에다 지갑에다 놓고 다니면 악기가 침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미신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고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베고 자면 더 복이 임하죠. 그런 세속적이고 잡다한 그런 그릇된 신앙들이 너무 많이 있다. 오늘 지금 이 계명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집에다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고 없으면 복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96문과 97문을 봅시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참된 지식에서 참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예배가 나오지 못하고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건 곧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7문 볼까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없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뭐 한다고요? 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7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성도들의 교육용으로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중세 때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제가 신부가 라틴어로 그 설교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멍하니 구경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설교를 한다.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형상으로 그림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설명하고 설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98문을 보시죠. 98문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육용의 교재로도 형상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학에서 보면 시청각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이 전도사님들도 시청각 재료 막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믿음이 더 잘 생기고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여기서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청각 교재 없이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그 설교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충분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척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해라, 그래도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강의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충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못하게 하실까요? 시청과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몰라서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이걸 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려도 된다, 안 된다, 막 이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만 사용 안 된다고 하면 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그림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제일 위에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예배나 묵상을 위한 목적이 아닌 예술이나 교육을 위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형상, 영화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예수님 그림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보이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 우르시누스는 이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형상은 안 된다 그랬지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지 말라, 이렇게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1권 11장 1항에서 4항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1장에서 내용이 뭐냐? 형상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적어놨는데 중간을 보시죠. 칼빈은 기독교가 1권 11장에서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형상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린 그림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뿐만 아니라 그림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용한 세네카의 불평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들은 거룩하고 썩지 아니하며 가히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나쁘고 가장 천한 물질을 사용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신들에게 인간의 형태를, 어떤 이들은 야수의 형태를 입혔으며, 또 어떤 이들은 남녀 혼성의 형태를, 어떤 이들은 몇 개의 다른 몸으로 그 형태를 입히고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만약 이런 것들이 생기라도 얻어서 우리와 마주치게 된다면 아마 괴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상상해서 어떤 형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경이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를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이렇게 어떤 존재예요? 살이 울퉁불퉁하고 껍질이 있는 존재다. 또 어떤 사람은 등을 만져보고 코끼리는 털이 있고 이렇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부드럽다. 그렇게 해서 코끼리를 설명한다고 하면 그 코끼리가 어떤 모양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해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에 생기가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흉측하고 괴물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모독적인 모습이냐. 만약에 저를 그린다고 할 때에 저의 모습을 이상한 뱀의 머리로 제 얼굴을 그려놓고, 그죠? 원숭이 꼬리처럼 제 다리를 그려놓고, 그러면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목사님 그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잘 그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도 어떤 그림의 표현도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5월 5일 어린 주일에 무슨 시화절 하면은 맨날 예수님의 형상 십자가에 이러고 있는 것만 그려요. 예.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줘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것을 상을 줘요.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8페이지 보시죠.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 위에서 세 번째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그 96 문항 밑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교회에 나와도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법도 변질시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목적만 옳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 원리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만 많이 모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단락 보시면 그래서 몇몇 유능한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회중들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나 프로그램 중에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부분은 빼거나 간소화하고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는 적극 예배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까지도 배려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모든 요소와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예배에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열린 예배나 이머징 처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간소화하거나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는 예화 위주의 설교를 하고 영상과 연극을 곁들이며 음악이나 경배와 찬양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코미디 쇼프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그 목회하는 목회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맞추는 예배를 기획하고 설교도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그런 그 예능적인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막 곁들이고 순서를 넣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죠. 동의하시는 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예배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설교가 짧아요. 20분, 25분을 안 넘겨요. 저처럼 설교를 50분 하면은요, 다 떠나가요. 설교는 저는 최소한 1시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분 설교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20분 넘었거든요? 이제 끝내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가 중요하고 그 가르침이 중요한데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여러분 학교 수업도요 40분, 45분이에요.
대학교 수업은 1시간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20분 하고 그냥 가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 설교 기를 좀 막 빨리 끝내라고 막 이러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이 딱 2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딱 2사람 있어요. 유혜경과 김현지. 이 딱 2사람만 저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잖아요. 어제 저 혼났어요. 다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오늘 길게 많이 했냐고, 종이 아깝게 막. 진짜 아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3시 반까지 다 하고 마칠 거라고. 또 다 마칩니다. 벌써 반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배를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인간에게 중심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형상을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예배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가 다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부패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는 증거가 뭐냐?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또는 내가 마음이 안 든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페이지에 얘기했죠. 다 누구의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만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 놓고 춤추고 방방 뛰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주일날 나올 때에도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노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게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잘못된 거죠. 예. 자, 그 다음 보시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형상을 새기는 것을 금지하시면서 그와 연관된 돌단을 쌓을 때도 그 돌조차도 정으로 찍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단을 쌓는 돌을 정으로 다듬지 말라. 그냥 그대로 놔라. 이 무슨 말이냐?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고안해서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시면 정으로 찍는다는 말은 금속 재질의 칼로 돌을 조각하고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예배를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형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개혁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전통이나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해서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과거가 다 옳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았으면 바꿔야죠.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잖아요. 근데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전통 있는 교회들을 가면 힘들대요.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온 것이 20년, 30년, 50년째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먼데 와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못 바꾼대요. 그래서 피아노 위치도 못 바꾼다잖아요. 그래서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면 흙 갖다가 눈에 뿌려버리라고. 농담으로. 무슨 얘기냐,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바른 가르침이면 바꿔야죠. 과거에 잘못했으면 바꿔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근거에서 개혁주의 교회는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11페이지 보시죠. 우리는 규정적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원리대로 예배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루터파 교회의 경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예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루터파와 이러한 원리를 가리켜서 허용적 원리, 규범적 원리 혹은 표준 원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적 원리고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명한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하지 않았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금하지 않았으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넓어요. 순서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규정적 원리,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는 단순해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성례가 있고 찬양이 있고 축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카톨릭이나 또 루터파 교회에 가서 예배 순서를 보시면 엄청 다양해요. 엄청 다양한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규정적 원리, 루터파는 허용적 원리. 어떤 카톨릭 같은 경우도 허용적 원리를 따르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요즘엔 또 제사까지 다 지내요. 네. 얼마나 웃기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에
카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천주교인들이 이 목배임을 당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저 절두산에 있잖아요. 저기 합정도 절두산 있잖아요. 모르세요? 거기 천주교 성지잖아요. 거기 목이 잘려서 한강에 던졌던 자리예요. 그 왜 죽었어요?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그 교황이 지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교황이 지내도 된다. 그래서 다 제사 지내요, 천주교인들은.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교황의 말이 성경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강요 공부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나오다가 잠깐 나와서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예배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나는 성경에서 도출된, 따라서 전적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제도들만을 뭐 할 뿐이다? 시인할 뿐이다. 그러니까 규정적 원리,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한 것만 나는 인정한다. 그 외의 것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예배에 이렇게 엄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칼뱅은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며,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다음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나기 때문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상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미신적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인간이 그래서 마음에서 고안하고 상상하고 생각해 놓은 모든 것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서 명시한 것 아니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나? 우상 공장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상 공장.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상 공장에 계속해서 우상들이 생산되어져 나와요. 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대로 우상을 만들어져 나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한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하신 것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노력한다. 개혁파 교회는 예배 방식과 요소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공인이 있어야 한다는 어떤 원리요? 규정적 원리에 늘 충실해 왔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뭐라고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온전하게. 이 계명에서 금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럼 대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것, 성례 시행과 받음, 교회 정치와 권징, 직분적 사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부르심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뭐 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계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그러니까 고안한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하는 것과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삼위체나 삼위일체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든지 외적으로든지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그 형상이나 혹은 그 형상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것들에 속한 것을 섬기는 것이며 모든 미신적인 고한물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여 추가했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아 취하였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는 것과 성직 매매, 신성 모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 방해,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옛날의 전통이나 과거의 그런 것에 머물러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배 중에 제2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자, 13페이지를 보시면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불만을 느끼거나 여러분 예배 드린 우리의 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목사님, 좀 우리 예배 전에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좀 찬양팀도 세워가지고 좀 시끌벅적하게 좀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계명을 어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계명을 어기시는 분들이세요. 오히려요, 개혁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을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냐? 말씀을 펴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는 뭐 해요?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신디사이저, 모든 전자악기를 다 동원하고 드럼 다 하면서 혼을 쏙 빼나 그리고 졸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하지만 몇 곡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악기도 기타하고 하나만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흥미로 그런 위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6계명을 볼까요? 여섯 번째, 이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을 만드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제2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형상을 만드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와 거룩과 지식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식으로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그림으로라든지 아니면 사진으로라든지 남겨두셨을 것 아니냐?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셔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였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자체도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보면서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이제 다 왔습니다. 이 계명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 낭독, 설교, 세례와 성찬, 기도, 시편 찬송, 봉헌, 헌상, 서약과 맹세 등의 요소만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5항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요소가 사용되는 예배에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 외에 연극, 미신적 행위 등이 예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예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 공연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 강단을 무대로 말씀 선포를 웃음으로 대체하려는 것, 사람이 자의에 의해 집어넣는 흥미 위주의 요소들이 있어야 만족을 누리는 것은 뭐라고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 교회당에는 성화나 성상이 가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같은 것이 은혜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4세기의 인물인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주교는 팔레스타인 한 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초상이 그려진 커튼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초상화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제2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로마 가톨릭이 저질렀던 제2계명에 위배되는 일들을 교훈 삼아 개혁주의 교회 예배당은 어때요? 단순해요. 우리 교회당 보세요. 뭐 형상이나 조각이나 아름답게 치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당에 가보면 어때요? 와, 아주 유럽에 가서 성당에 가보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렇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 같대요. 예. 카톨릭의 성당에 가보면 여러 조각, 형상들 또 아름답게 치장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자, 중간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높으시고 위엄의 영광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암만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감격스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설교 시간 졸거나 혹은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참된 신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인상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덮지 마세요. 자, 마지막 9번째, 불순종은 어떻게 말하느냐? 3대까지 저주가 인하고 순종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이어서 나오는 것인 줄 아시죠? 10계명의 말씀을 하고 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3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멸시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도 보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3족을 멸하잖아요. 더 이상 씨가 자랄 수 없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과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까? 그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개념은 뭐냐 하면 대가족 제도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이 그 가족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고요, 손주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죄를 손주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연좌제가 아니에요.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16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불의한 거 아니십니까? 부모가 우상 숭배해도 자식이 의롭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 그 자식을 기뻐 받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의로운 자식까지 형벌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 페이지 에스겔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미냐라고 말하면서 18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신앙에 참된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선한 영향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올곧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갈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사는 걸 보고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갈 것이다. 이건 숫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저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계명을 올바르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부모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세속적으로 살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대학 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들의 악함이죠.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키우지 못하는 우리의 죄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날 너희에게 택할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돈도 없고 다른 거 없다. 신앙만은 내가 물려주기를 원한다. 저도 제 자녀들이 다른 거 어차피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요. 물려줄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참되게 섬기고 올곧게 섬겼던 그 모습만큼은 온전하게 또 개성시켜주고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역해야 되고 또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말 우리 아빠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다. 그 인상을 그 신앙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참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